박히면서 사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가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북극의 오로라입니다. 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반찬이 다 합치면 36가지 36 반찬이랍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나이아가라 폭포나 다음에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북극의 오로라나 혹은 처음 방문한 지역의 맛집이 다리가 부러질 만큼 차려놓은 반찬들을 볼 때마다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우와, 감탄사가 그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 감동 하나 받으려고 북극까지 가고요. 저 외국까지 저 먼 짧지 않은 여행을 그렇게 가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들을 늘 봅니다. 한 아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눈부셔. 이게 어떤 때 나온 감탄사였냐면 엄마가 아이한테 외출하면서 물었어요. 엄마 어때? 보통 그러시죠. 우리 부인들 나가실 때 괜찮냐고. 초등학교 아이에게 엄마 어때?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한 말이 눈부셔였어요. 무슨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엄마가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엄마 아름답게 보인다니까. 엄마 어때? 라는 그 질문에 가장 엄마에게 감동을 주는 아이의 감탄사, 눈부셔. 엄마가 얼마나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무엇이 아름답다는 것, 무엇이 멋지다는 것, 무엇이 최고라는 것, 감사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가장 좋은 표현은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근데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많이 봤다고, 많이 들었다고 별로 감탄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탄은 아이들이 훨씬 어른보다 잘합니다. 별거 아닌 거 줘도요, 감사하다. 새로운 무엇을 볼 때마다 하늘에 뭉게구름이 모양이 조금만 이상해도 저거 보라. 근데 오늘 어른들은 바쁘게 사느라 하늘도 안 쳐다보고 살고 그냥 땅 위만 바라보고 살면서 늘 감탄이 아니라 대부분은 한숨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하지, 감탄하는 니도 살아보라고. 그죠?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이미 기운을 빼는 소리들을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무덤덤해지는 마음들, 어릴 때에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더는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 더는 가슴이 떨리지 않는다. 호기심이 줄었다. 이 말은 진짜 늙었다. 진짜 늙었다. 이런 늙었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노인이지만 늙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30이고 40인데 이미 늙은, 호기심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가슴도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것. 이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자매길 방송 작가인데 그 중에 송정림 씨가 쓴 감동의 습관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어릴 때는 감동하곤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으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마음. 그런데 그런 일들의 반복은 오히려 감동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예전에 나를 감탄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지. 그런데 이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감동도 없고 설렘도 없고 기대도 없는 것, 그것보다도 안타깝고 위험한 일은 없어요.
사실은 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위험한 사람입니까? 목사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오래 믿으신 권사님, 장로님, 중직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오랫동안 예배 드려왔기 때문에 큰 기대도 없고 설렘도 없을 위험성이 커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너무 잘 아시고요. 읽어보셨잖아요. 새해가 되면서부터.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표현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감탄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빛이 딱 생기지 말고 하나님 우와 하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너무 완벽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가 톡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날이 갈수록 그죠 더 크게 감동으로 하나님의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심히 크게 기뻐하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그 가운데 가장 당신의 형상을 따라 비슷하게 만드신 우리 인생들, 그 하나님의 감동을 누가 빼앗아갔냐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행복,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감탄을 인생들이 빼앗아갔다. 모든 것을 은혜로 다 받은 인생들이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죠? 내 생명도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모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값없이 누리며 살아가라.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때문에 괴롭다. 세상의 죄악이 번성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 이게 아골 골짜기 아닙니까? 아골. 괴롭다. 내가 너희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침마다 눈을 뜨고 구하지 않았던 해가 떠오르고 구하지 않은 공기가 내 코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셔서 다시금 생명을 머금는 온 땅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 하늘과 구름과 햇빛과 바람과 공기와 이슬과 같은 일상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탄을 잃어버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시험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으신 목적은 딱 한 가지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탄하며 찬송하는 인생으로 나를 지으셨구나 하며 그 구원의 목적에 지으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 은혜를 헤아리는 지혜로운 마음.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의 고백 중에 하나님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갑니다. 제가 시력이 회복되어서 1.5입니다. 여러분 시력이 밝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5,000개 안 꼈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음성이 들립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살아갑니까? 한 주간을 사시며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살아갑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보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을 더 많이 보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은혜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오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준비 찬송, 죄송합니다, 준비 찬송이 있습니까? 그냥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을 그 찬송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진심을 담고 그렇게 살려는 의지를 담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얘들아 고만 제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구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고.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희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너희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냐고. 오늘 본문에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막내로, 배운 거 없이 양치는 기술밖에 없는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신의 왕궁을 먼저 짓고 나서 수도를 바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 싶어서 그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블레셋을 빼앗겼다가 아직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법궤를 옮겨오는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직업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나는 백댄서 될래, 그러면 부모가 하라고 이렇게 호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춤을 춘다는 것은 노예가 추는 거예요. 노예가 누구를 위하여?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노예들이, 그죠? 주인을 위하여 앞에서 춤을 추는 게 춤이에요. 오늘 그런데 누가 추고 있습니까? 왕이 추고 있잖아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베옷을 입고 있다고. 그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종입니다.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베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로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추는 춤을 지금 기쁘게 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라고요. 그게 예배자.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일평생 잃어버리지 않는 것.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춤을 추잖아요. 그 춤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백성들이여 보십시오.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 내 삶의 주권자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춤은 여자가 추고,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남자가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오는 게 다윗이에요. 보통 미디안이 춤을 추거나 미갈의 딸이 춤을 추거나 다 여자가 춤을 추는데, 부모를 위하여 주인을 위하여 춤을 추는데 오늘 다윗만이 남자로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옷을 입은 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것, 다윗은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지금 법궤를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해서 본인이 득보려고, 정치적으로 안정을 갖기 위하여 법궤를 옮긴다라고 똑같은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오늘 그렇지 않죠.
이 예루살렘 새로운 수도가 거기에 왕궁을 짓고 다윗이 왕으로 있지만 백성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나도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왕인 내가 다스리는 성읍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계시고 여기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신앙을 본인이 고백하고 있고 그 신앙을 갖기를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여러분, 언약궤는 법궤는 길이가 1m 20, 높이가 60c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무 궤짝이에요. 물론 금으로 덮여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남자 혼자가 번쩍 들 수 있습니다. 그거. 나무 궤짝이라고요. 조그마한 1m 20밖에 안 되는. 그런데 참 역대상 15장을 보시면 그거 운반하러 가는데 몇 명이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왕하고 힘센 사람 한 명만 올라가면 되는데 3만 명 데리고 올라갑니다. 역대상 15장에는 상세하게 그 이름들, 특별히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 찬양하는 성가대, 그리고 악기를 수금과 비파, 나팔을 부는 성가대를 870명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또 20명 안 되는 찬양대가 준비해서 찬양은 고백도 얼마나 크게 들리면 은혜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관현악 다 나오고 현악 다 나오면서 거기에 870명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와 그 노래하는 레위인들에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이 함께 올라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그 찬양대가 그죠? 여기까지 올라와서 혼자도 옮길 수 있는 그것들을 왜 이 많은 무리가 그 언약궤를 마중하러 나갔고 그죠? 왜 이것을 옮겨오는지 보이는 나무 궤짝 때문이 아니라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매일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수고 안 했는데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만나를 넣어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장난 지팡이. 하나님이 먹이신다. 오늘도 과거 이야기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늘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돌보신다. 왕인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사명을 감당하겠지만 이 예루살렘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을 나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그 신앙을 날마다 언약궤가 오늘 안치되어 있는 그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춤을 추듯이 감사하고 감탄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예배가 내 삶을, 내 영혼을 살게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뉴스를 보시면 LA 그 부촌들, LA에서 다시 여러분 보셨죠? 나오시는 불탄 서울의 4분의 1이 지금 탔는데 오늘 보니까 위성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그 크고 아름다운 집들, 여러분 그 LA 부촌은요 미국의 1%가 사는 사람 땅이에요. 미국의 1%다 여러분 보셨죠? 집 하나가 다 100억씩 넘어가는 집들. 가장 아름다운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지어진 그 많은 집들이 순식간에 탔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내가 지키려고, 내가 애를 쓰려고, 더 키워보려고, 더 큰 집을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수고함 해봐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일어난 불도 그 넓은 집들을 태우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신다고.
은혜롭게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중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게 그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베레스 우사, 풀이하면 제사장인 우사를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 우사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다. 예배드리다가 표현하면 우사가 예배드리다가 죽어요.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는다고요. 주의 일을 하다가 죽어요. 그럼 우사는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 여러분 위험합니다라는 위험 표시판이에요. 우사는 하나님 주의하며 사십시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주의하세요. 하나님 마음씨 좋은 이웃 아저씨 아닙니다. 여러분 우사가 가늠하다가 오늘 하나님 치셔서 죽는 게 아니라고. 가장 가까이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본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죽어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마법 상자도 아니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어떤 물건도 아니에요. 그럼 에리 시대의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불리하게 되니까 뭐를 가져옵니까? 언약궤 가져오고 하잖아요. 뭐로 가져오는 건가? 부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부적.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거야. 본인들이 믿음으로 평소에 안 살면서 위험한 일을 만나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가져오면 이기겠다고. 그 미신이라고. 미신.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자기 동네에 왔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뚜껑을 열어봤잖아요. 호기심에 그럴 수 있지. 이게 뭐 들었나? 도대체 만나야 같은 항아리를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생겼으며 돌판은 어떤가 구경하고 싶어서 뚜껑을 열어봤던 베스메스 사람들이 다 죽었다. 오늘 나분의 타작마당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반드시 조그마한 상자지만은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그 언약궤를 오늘 우사와 아요가 자신의 방식대로 소달구지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서 옮기는 중에 소가 훌쩍 뛰었고 수레에 담겨진 법궤가 뒤로 미끄러지는 순간 그 법궤를 가장 가까이 붙어있던 우사가 나무 배짝이니까 미끄러지면 땅에 떨어지면 깨지니까 그거 막으려고 몸을 날려서 법궤에 손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즉사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평소에 회개하도록 잘못하면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사는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붙잡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아하지. 내 거다. 소유를 붙잡다. 우사가 언약궤를 자기 소유로 생각했다. 내가 이것을 관리한다는 맞아요. 그 집안이 20년 동안 그 언약궤를 보관하며 돌본 거는 맞아요. 오늘 순간적인 실수로 언약궤에 손을 댄 게 아니라 자신이 그 언약궤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망상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사에게 하나님은 언약궤라 만인 앞에서 내 때문에 오늘 너희가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줄 알아라는 자기를 과시하는 하나의 증표밖에 안 됐던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언약궤를 1차로 옮기던 일이 중단되고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나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차로 오늘 다윗이 다시금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레위인이 자기를 성결케 한 이후에 이 자그마한 상자를 매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옮겨가는 가운데 오늘 다윗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을 추고 그와 더불어 온 백성도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환호하고 감사하며 감탄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한다. 이게 히브리 단어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심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 그냥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나와서 그 기쁨이 뭐로 표현되었다고요? 춤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막 주체할 수 없이 나오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아내가 보기에 저게 왕이 처신머리 없이 나고 없인 여길 만큼 왕이 뛰놀며, 표현하면 뛰놀면은 막 춤을 추는 거죠.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목동에 불과한 자신을 그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 10년의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그 고백이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누구라고요? 그 보호함을 받는 양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도록 세움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종이다. 그 신앙이 오늘 다윗이 추는 춤, 곧 그 다윗이 추는 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배, 가장 겸손한 그 삶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우사와 다윗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관해서 우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언약궤 옮겨가는 가운데서 다윗은 깨닫고 보고 있다. 다윗은 영생이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주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본인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겨둔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들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들로 이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아버지 남겨두고 가는 이 제자들과 그 후대의 성도들에게 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들으며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심령들, 이들의 심령 속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 16절의 미갈처럼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하는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창가에 있고 그들의 무리 속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일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어요. 떨어져 있잖아요. 다들 뭡니까? 그거 맞아 올라갔고 또 그 법궤가 언약궤 오는 것을 다 짚어서 나와서 거리에서 다 마중하며 함께 춤을 추고 큰 소리로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환호하는 기쁨 가운데 네가 혼자 지방에서 창가에서 이렇게 뭡니까? 도망을 팔짱 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그 남편을 경멸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것보다 위험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같이 사는데 믿음이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를 경멸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아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윗의 아내라고 말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다. 사울의 딸 미갈. 믿음 안에 하나가 안 된다.
말씀을 냈습니다. 이달의 약속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당신은 감탄하는 사람인가요?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게 5가지 약속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올려달라 했습니다. 이번 한 달만큼은 감탄,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둘째, 일상을 관찰하며 다양한 감탄, 감사 요소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작은 것에서 감탄하고 감사하며 마음속에 감흥이 일 때마다 아낌없이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 스스로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건네 보겠습니다. 마지막, 감탄하는, 감사하는 일상을 통해서 새로운 날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잡지가 아니고요. 그냥 일상의 잡지예요. 바라기는 이 안에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으며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탄하고 찬송하고 그 신앙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회복되어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저나 여러분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찬양이 늘 부를 때마다 부끄럽지. 아볼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갔어. 그럼 작은 괴로움만 있어도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아볼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십자가 공기 붙잡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군사로 살겠다고. 근데 훈련하는 것은 다 싫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내 뜻대로 살아가. 부르는 찬송대로도 살지 않고 읽는 말씀대로도 살지 않으면서 오늘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만 채우거나 식어 빠진 자리만 떳떳하게 배운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찬양의 가사 하나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고백대로 살게 하시고 기쁨의 찬송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안에만큼은 근심하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을 기쁘시게 즐겁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고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기쁨이 되는 성도로 더불어서 서로의 기쁨을 넘치고 서로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자로 돕는 일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게 하십시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오 형제여, 나로 너 안에서 너로 인하여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제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고백하시며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매일마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